9월 9일 큐티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님 말씀 듣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난번에 3천인데 이번에 5천이네요.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었지만 믿는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답변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님과의 동행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목사들 모임이 시차례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예수님의 동행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에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자, 큐티인 본문 해설 읽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1절부터 4절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이 누리던 사회적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기에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이에 격렬히 반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그들을 체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진리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구원을 더욱 강력하고 풍성히 이루어갑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부활을 믿으며 소망합니까? 아멘.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다 해결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도 능히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5절부터 9절.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종교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공회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한 사람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주도했구나.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때 그들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들 앞에서 담대히 대답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장담할 때는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지만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니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진정한 힘은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내 힘을 믿고 장담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힘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낫게 된 기적은 오직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에도 여전히 자기 이름만 높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낮아지는 사건이 왔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실 구원자임을 알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멘. 내가 부러워하고 무시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름 무엇입니까?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지만 또 유튜브 조회수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또 제 모습입니다. 자, 묵상 간증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조창근님 간증문입니다. 큐티인 간증입니다.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우는 자매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아내는 틈만 나면 저를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마. 당신이 가는 건 안 말릴 테니 나 좀 내버려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전도 축제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며 울먹이자 교회에서 누굴 안 데려가면 눈치 주냐 싶어 그날만큼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으며 제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제게 딸이 교회에서 양육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도 정 싫으면 다신 교회에 가자고 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특별히 네 부탁이니까 들어주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양육 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를 울린
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게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혼으로 집안을 망하게 한 아버지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게 한 형을 원망했고 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원망밖에 남지 않은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저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셔서 가족과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 소그룹 리더로도 세워주셨습니다. 세상 무엇도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일으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적용 1.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매일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또 성령님이 계심도 의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동행과 이 예수님의 동행을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왼손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